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합니다만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메인 이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만 이 모든 탄생에 얽혀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랄까요? 모습이랄까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수십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어떤 신학교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가지고 설교 제목 50개를 내라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여러분 1장 8절 아시죠? 그거 가지고 설교 제목 50개 내라는 건 설교 50편 만들란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해보면 가능합니다. 헬라어도 뒤지고 다 뒤지겠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해마다 이 말씀을 봅니다만 저도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의 합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캐롤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그렇죠? 이 말에서 캐롤이란 말도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최초의 캐롤이 목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들 옆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저들이 무서워했다. 왜 무서워했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고요. 범죄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죄인들에게 그 엄청난 영광의 순간 천사들이 나타나고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 전한다. 다윗의 영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오늘 그 찬양을 목자들에게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느꼈다는 은혜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그냥 보았는데 새삼스럽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왜 이런 영광을 목자들에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인 이벤트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막 이렇게 찬양할 때 메인 이벤트가 어디서 열려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베들레헴에서 열려야죠. 열리고 두 번째로 목자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베들레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계시니까 거기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찬양이 그 부족한 목자들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립합창단이 발표회를 하는데 국립극장에서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 앞에서 하면 딱 맞죠, 상황이. 근데 저 쪽방촌에 가서 아무 음악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한다? 이상한 거잖아요. 제 눈에는 마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왜 이 영광이 목자들에게 주어졌을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완성이지만 뒤에 가서 보시면 목자들이 이 상황을 마리아에게 전했죠.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뭘 마음에 뒀다고요? 목자들이 전해준 내용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누가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을까? 이것을 답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탄생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시는 그 대목에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생생한 방법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우리 개인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예수 탄생과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목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주어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 베들레헴 마구간에는 예수님 태어나셨잖아요. 그 주인공 계시죠? 거기는 천사들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고 이 영광이 주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가서 경배하게 하고, 이게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여러분,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공평합니다. 세상에서 평등 하는데 진짜 평등,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부족한 자에게는 더 주시고요, 풍족한 자에게는 좀 덜 주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 마국간에는 천사들 뭐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빛나고 계신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겁니다만 그 동방박사들도 오는데요. 그러나 이 목자들에게는 이 영광이 주어져야 그들이 믿죠. 물론 이제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이 정말 이 땅을 위한 구주의 탄생이라는 걸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인생의 균형이 나타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추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에겐 더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족함을 메꾸도록 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서 예언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서 골짜기는 메꾸고, 그렇죠? 산은 뭐 낮춘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상황 속에도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를 더 채우는 역사.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그래요. 신앙이 그래요.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만 보면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풍족한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여기서 몸은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해서 고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이거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 제가 읽어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넉넉하니까 돈이, 헌금을 해서 그들의 부족한, 예루살렘 교회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다는 말이 2번이나 써야지. 균등의 법칙이라 그래요, 보통. 15절.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은 그냥 비춰주십시오. 조금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헌금 문제라 그랬죠. 이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는데 그 헌금도 원칙이, 방향이 어떻게 가냐면, 너희들이 좀 더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저쪽을 좀 도와서 균등해진다. 너희들 그렇다고 억울해하지 마라. 나중에 저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유산이 풍성하거든. 그들이 또 너희를 채울 거야. 균등하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 만나 이야기를 하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만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여러분, 만나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만나가 예수님이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만나 그러면 요한복음이 생각나야 되거든. 만나 그러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만나에, 그러니까
만나 사건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 있나 보세요. 만나는요, 만나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면 야, 나가서 만나를 거두자 그랬을 때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모았겠죠. 그죠?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나눠드립니다. 많이 못 모으셨죠?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넓어서? 아니, 많이 갖고 있어봤자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요. 하루에 하루치씩이죠. 마지막 안식일 전에만 이틀치죠. 그죠? 잘 알고 계시죠? 만나를 가지고는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만나는요,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만나를 탐할 필요도 없고 만나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시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나눠줍니다. 서로 나눠줘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썩을 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균등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거죠. 그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균등하다. 평등하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균등하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으면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균등하다 이렇게 아멘 하셨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네? 맞죠? 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공평하다며 없는 사람한테는 좀 더 줬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덜 줬다면요. 예?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많아서 좋겠다. 우리가 부럽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또 뭔가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는 대신 하나님 또 다른 거 채웠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균등하다면요. 그거에 아멘 하셨으면요. 여러분 누구 걸 탐할 필요도 없고 누구 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뭐 성격이 좋다. 저 사람 저 돈이 많아서 좋겠다. 뭐 잠깐 생각은 들어요. 돈이 많아서 좀 편리하긴 하겠네. 부럽진 않아요.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이렇게 말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남의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잔도 넘치기 때문에 남의 건 부럽지가 않아요. 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목자들에게 그 영광을 안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는다. 이 균등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성탄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혹시 뭐 누구 부러워하는 거 있으면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저는 권호경 장로님이 부럽지 않아요. 박세진 집사님 어디 있어? 부럽지 않아요.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에게 있는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바울 사도를 향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분 참 좋겠다. 누구는 그러면 그 사람은 좋고 난 나쁩니까? 왜 예수 믿는 당당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균등하다는 사실 앞에 내가 좀 뭐가 없으면 좀 기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상대방의 장점을 부러워합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거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체로 생각할 줄 몰라요. 지금 나한테 저 집사님 저 성격 참 좋다. 나는 성격이 급한데 참 느긋해 보여서 좋다. 그러면요. 그거 갖고 싶잖아요. 그죠? 우린 그걸 컬렉트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는 인간의 나의 아이덴티티에 저 사람의 저것만 갖다가 액세서리로 여기 딱 붙이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지금 생각은 그래 내가 이게 다 컬렉팅 좋은 것만 컬렉팅해서 내가 싹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부러워하고 누구 걸 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사실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부인들이 그런데요. 남편들을 뭐 비교한데 뭐 남편들도 부인을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 다 좋아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돈만 좀 벌었으면 좋겠어. 돈만 좀 벌어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남의 집 남편들을 보니까 자기 남편 다 좋은데 그 돈 버는 것만 싹 띄어다가 여기다가 붙였으면 좋겠다. 그 액세서리 인형 같은 것처럼 남편한테 돈 버는 것만 저거 탁 띄어다 붙였으면 좋겠다. 지금 당신 남편한테 그거 갖다 붙이면 안 맞아. 깨져요. 깨져. 그 사람 아이덴티티가 깨진다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알아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의 나의 상황은 최적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부러워하는 게 없죠. 이게 진정한 평등 사상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건 평등하다 쳐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예를 들면 온 마음 교회 있는 사람 누구나가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 여러분 기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구가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하나님.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셨더니 다른 건 안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도 줬죠. 네? 그러니까 기도도 좀 지혜롭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만 주세요. 뭘 더 주실라 그래. 그만 주세요. 우리 집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우린 기도도 탐낼 때가 있어요. 그것만 떼다가 나한테 붙이면 좋을까요? 우린 전체로 생각하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거 그거 그 사람한테 맞는 거예요. 그것만 딱 떼어다가 나한테 붙이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내 것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한테 이 놀라운 광경을 첫 번째 캐롤을 갖다 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목자들처럼 부족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채우심이 있다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메인 이벤트는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그 탄생과 함께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적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을 하면요 충성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한 달란트 종처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나는 그냥 완벽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래야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누군 손해보고 누군 이익보고 이런 불평등이 없는 것이 저는 신앙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탄의 예수를 모시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무엇도 탐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노력은 하세요. 근데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바로 성탄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건 속엔 이런 것이 또 나와 있어요. 서로를 통해 완성하시는 역사.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퍼즐. 하나의 큰 퍼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퍼즐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목자들 사이드와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베들레헴에 있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완성되지 않고 두 개가 모여서 완성이 됩니다. 퍼즐이. 그죠? 17절을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했어요. 목자들이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은 누구에게 들은 말이죠? 에? 목자들한테 들은 말 아니에요. 목자들이 와서 이게 난리 났어요. 지금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당신한테 빨리 가서 경배하라 그랬어요. 이 아기는 보통뿐이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 전에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아기는요, 온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신 구주래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마리아도 결국 목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목자들한테는 그 천군 천사의 소식, 복음에 대한 소식은 있었지만 주인공은 빠져 있죠. 예? 그리고 마리아 쪽에는 주인공은 계신데 이 천사들의 메시지는 없었죠. 이게 합쳐질 때 하나의 퍼즐이 딱 맞춰진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서로를 통해 완성하시는 역사예요. 한쪽만으로는 완성이 아닙니다. 합쳐질 때 완성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요, 목자들이 받은 것과 마리아가 받은 것, 마리아와 요셉이 받은 것이 합쳐질 때 전체가,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각자의 은혜는 다르다고 제가 그랬죠. 아까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최적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최적이에요. 그렇죠? 그죠? 뭐 아직도 뭐가 부러우세요? 최적이죠. 최적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모았을까요? 나 혼자로도 완성이잖아. 근데 우리를 왜 교회로 모았죠? 아직 부족한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한 가지 기억할 건요, 각자의 은혜가 각자로는 완성이지만 전체로는 아닙니다. 서로가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라고요. 가나안 성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안 나가면서 이런 말 하거든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꼭 교회 왜 나가야 돼? 이건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래요. 나 혼자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최적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한 목사가 완벽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 개인으로는 완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려면요, 권호경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백형기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안봉호 장로님, 다 장로님만 얘기했네? 집사님 얘기할까? 다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한쪽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합쳐질 때 오늘 본문에도 풍성해지고 완성이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신앙도 함께 모일 때 완성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전체로 완성이 돼요. 아, 나 혼자로는 안 되는구나. 저분도 있어야 되고 저분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랬죠. 에?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구나. 내 단독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 단독으로 완성이 아니라 합쳐질 때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에? 겸손하셔야죠. 혼자로는 안 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똑똑한 목사 하나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똑똑한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모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 나 혼자로서는 물론 내 개인으로는 최적이지만 전체로 볼 땐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볼 때 부족하다 느껴지면 겸손해야죠. 예?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는 거야 이러지 말고, 저 사람도 필요해, 저 사람도 필요해, 다 필요해. 이단만 안 필요해요. 이단은 내보내야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단독이 아니고요, 협업입니다. 협업.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거면요,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래,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모여, 성가대도 있어야지, 주일학교 교사도 있어야지. 자기 것만 너무 주장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역사도 그래요. 여러분,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문예부흥운동 역사적으로 들어보셨죠? 여러분, 르네상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줄 압니까? 그 전에 고전주의 문화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고, 이슬람의 그 과학 문명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고전을 탐구하다가 튀어나온 게 르네상스예요. 역사상에 있었던 그 어떤 운동이나 어떤 세력도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거 없어요. 과거가 있었으니까 현재가 있는 거고, 고전 시대의 그림이 있었으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자유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역사를 이룬단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각자를 향한 은혜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풍성케 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완성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성탄의 정신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족하면,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내게 족한데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하는데, 손봉호 장로님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줄 서서 인사하고, 손봉호 장로님이 뭐 오셨네 이러고 있으니까 와 오더니, 장로님 저 전직 대통령 두 분 오셨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갑시다. 나는 안 갈래요. 뭐 전직 대통령하고 제가 별로 친해야 좋을 것도 없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뭐 그래서 가서 뭐 굽신굽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대통령 두 분이 와서 인사하시더래요. 손봉호 교수님이라면요, 전화만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들이 와서 인사하더랍니다. 제가 이거 손봉호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돈을 부러워하니까 돈 앞에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부러워하니까 명예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오금을 못 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러운 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성탄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약한 자들에게도 채워지고 부족함도 넘치지도 않는다는 말씀 감사하고, 저에게도 제 잔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마음교회 모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완성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완성됨을 기억하고 교회가 완성됨을 기억하며 겸손케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무엇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가 됨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것을 너무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